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더 쉽게 오늘 나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명수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뼈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근육과 함께 작용해서 우리로 움직이게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 퇴행성이라고 해서 이게 몸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단단한 골격을 유지해야 하고 이 뼈의 밀도가 고밀도여야 하는데 이 뼈에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골다공증 그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면 굉장히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걷기, 줄넘기, 또 뭐가 있을까요? 체조, 스트레칭, 이런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호르몬 조절을 해야 된대요. 이 뼈에 좋은 호르몬을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는 영양입니다.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고 계란이나 우유와 같은, 그리고 비타민을 잘 복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뼈가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지난번에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기준이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미래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폭적인 임원을 교체했는데 203명의 임원을 교체했는데 그 중에 30%가 4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세계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40대 임원들이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경복교회의 어르신들 정말 저는 존경해요. 애를 너무나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들 이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교회를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40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저 집사님도 연세가 굉장히 60대에 가까운데 우리 어르신들, 더 큰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보면 50대 후반이고 60대인데 거의 청소년을 대하듯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대의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론은 내가 몇 대의 역할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몇 대예요? 40대다.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신 건강, 활동성은 40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몇 살이세요? 나는 40대다. 경복교회 교인들은 70이든 80이든 90이든 40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섬겨야 돼요. 옛날 같으면 저 십자가의 종탑에 올라가서 젊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데 이제는 내가 올라가야 돼. 그게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치 뼈의 고밀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또 이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되고 찬송과 예배와 기도, 헌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4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8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로마서에 강조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골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 피택 과정을 보면서 저분들을 좀 어떻게 같이 더 공부해야 되는데, 장로 되기 전까지 이 피택 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때부터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분 장로님들 뵈면서. 그 전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더 배워야 하고 영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맨날 뭐 회의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관리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지요. 배우고 또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신앙이 치우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든든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받지 않으면 두렵고 무섭고 자꾸만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산적인 일들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0대의 정신을 가지고 큰 기업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리프레시 되어야 되고 새로워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천사를 통해서 고지하고 이제 엘리사벳이라 그 다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임신한 그 엘리사벳의 임신 기간이 바로 6개월째 되는 그날,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그러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무슨 요상한 일입니까? 하면서 두려워하니까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는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메시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낳는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나이 많아 늙은 엘리사벳 친척이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하는 확신을 주고 하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천사가 떠나는 것이 오늘 모든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 아시겠죠? 대충 그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방문하고 그 속에서 마리아는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천사의 설명으로 확신을 심어주고 또 마리아가 더 설명을 요구하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의 역사함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천사가 떠나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대충 이야기만 들었고요. 오징어 게임이 워낙 지금 인기를 끄니까 또 뭐가 나오나요?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7편에 걸쳐서 하는 드라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편만 대충 봤어요. 1편만. 무슨 내용입니까? 예고 없이 어느 날 지옥의 천사가 나타나서 죽는 날과
그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받은 한 남자는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염려했고, 한 남자를 도심 한복판에서 지옥의 사자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 사람들은 그 사건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언제 이러한 천사의 고지를 받을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산을 알리는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지킨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아론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어떻게 보면 지방의 촌의 여인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로 미루어 봐서 아주 변두리, 볼품없는 집안, 그리고 마리아의 약혼자는 요셉이고 다윗의 자손 정도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주목받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라틴어 성경의 이 말씀은 너는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이 마리아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당시의 나이로 비루어 풍습으로 미루어 보면 마리아는 아마 14살, 15살 정도의 소녀에 불과할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했고 그랬다면 가족과 친족들로부터 정죄를 당할 것이고, 그 임신한 아이도 지금의 약혼자의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어떻게 약혼자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두렵고 또 걱정과 염려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장차 내가 출산할 저 생명이 예수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또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분이심을 알아가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순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러한 도전 혹은 사명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예수, 그 예수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의 예언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너는 임신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뭇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힘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인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마리아가 점점 알게 된 것이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고 슬픔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 위로와 소망을 얻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예수를 출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알려졌고, 마리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 앞에도 한 발짝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리아와 같은 사명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도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물음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아주 한 900페이지 책을 썼는데, 그 책 마지막 챕터는 인간의 운명인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의식이 생긴 이래 죽음에 대한 자각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념과 종교와 제도, 그리고 갖가지 행동을 결정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염려가 있는데,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역으로 생각해 봐라. 죽음을 더 자각하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할 어려움,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 그 14살, 15살의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겠죠.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힘입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마리아는 아마 역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메시아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은 선물이고 행복이고 모든 순간이 억겁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뒤돌아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 그는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헤쳐나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계속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성경의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고 대림절 넷째 주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염려와 근심이 많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다. 그 말씀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마리아는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한 니처의 처방은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과거에도 영원히 필연적인 일을 단지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니체의 인생관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오늘을 사랑하고 이 어려움을 사랑하는 그 과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그리고 꽃은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 피는데, 그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주실 것인데, 칭찬받을 것인데 칭찬받을 그 즈음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객관식, 저는 객관식 선택하면 3번 써요. 1번은 아니야, 주로. 2번은 아니야. 3번일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두렵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중단한다고 한다면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그의 생각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회피하거나 방관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케 하실 예수님을 너희가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한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평안해야 되겠고, 영적인 운동, 세상 속에서도 균형 있게 잘 감당하여 두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여 무서움을 견디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빕니다.